이번 요한삼서 하면 여러분 다른 규절은 생각 안 나도 우리 2절을 다 생각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모든 일 내가 하는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건 사실은 그냥 인사하는 축복의 말이죠. 오늘 여기 조금 더 읽어보니까 지금 자기 제자들이 그 가요라는 사람 집에 갔더니 그가 이렇게 진리 가운데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더라 라는 것을 확인하고 와서 보고를 했을 때 자기가 나는 나의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보는 것보다 나는 더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도 요한이 기뻐하고 또 반가워하는지 또 무슨 일을 하라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이 후반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주제별 설교를 하게 되면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당장 문제가 급하니까 당장 성도들이 고통받고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형통하고 하나님 왕국을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내가 힘든데 내가 아픈데 내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쓸까 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고 또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고 하는 모습들이 항상 제 눈에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 중심의 주제 설교를 자꾸 많이 하게 되고 또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또 다음 일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 서신서나 무슨 편지든지 전체를 읽어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성경 읽기 표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읽어볼 때 이 지금 왜 이 사람이 이 편지를 썼는가? 지금 뭐가 이 편지의 주요 아주 골자인가 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교회 안에서 한 아주 귀한 일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는 특히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는 일 곧 나그네 된 복음 전도자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복음 전도하기 위하여 이제 혼자 나그네 된 사람들 그러니까 여행하면서 우리 바울같이 사도 바울같이 선교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 당시에 그래야 그 형제들이 돌아와 온 교회의 신도들 앞에서 그대가 보여준 신실한 사랑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대가 나그네 된 복음 전도자들을 정성껏 보살펴 준 일은 아주 잘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그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하기 위해 길을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로부터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여 정성껏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 일을 잘한 사람에 대한 칭찬과 이 일을 잘 못하고 이렇게 뛰쳐나간 사람에 대한 책망으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가요라는 사람이 자기 가정에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선교사를 섬기는 바로 그 일을 잘한 것 때문에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 지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거기 갔다 왔지 않습니까? 와서 그 좋은 보고를 하는 걸 듣고 자기가 감사하여 이 데메드리오 편에 이 짧은 편지를 개인적으로 가요라는 사람한테 지금 고맙다고 축복하는 인사와 함께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축복하는 인사말만 기억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 왜 그것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으니까 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붙잡고 참 좋아하고 그런 말씀들 우리가 참 누리려고 노력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축복받고 이렇게 정말 사랑받고 이렇게 칭찬받고 사도 요한에게 기쁨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5절부터 8절까지 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 경건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하나님께 네가 얼마나 경건한지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계명대로 잘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산상수훈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아닙니까? 그 5장이 끝나면서 6장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가 구제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구제할 사람만 하라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는 사람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며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너 이렇게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은밀한 중에 숨어서 보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 네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줄 것이다 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는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는 금식할 때.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 경건 훈련은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 사실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죠? 근데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지 우리가 사실은 몰라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우리 예배당 중심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이런 5가지인지 6가지인지 10가지인지 대부분은 그거는 뭐 좋은 거긴 하지만은 성경의 예수님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구제하는 거 제일 먼저 보여. 바로 내 이웃을 돌보는 거. 우리 주변에 가난한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참 우리 주변에 늘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을 큰 돈인데 라고 그 옥합을 깬 여인 앞에서 불평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 주변에 항상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기회가 항상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 주변에 항상 있지 않아. 이런 말씀을 예수님도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이 구제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나의 이웃들에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내 심정을 털어놓는 것, 이런 것이 기도겠죠. 그리고 금식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하는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 말씀과 기도고요. 그리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바로 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그걸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또 하나 나가서는 하나님과 또 내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의 관계를 제일 앞에다 갖다 놨어요. 네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런 사랑 가운데 네가 살아간다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네가 건강하고 네가 형통하고 네가 참 복을 많이 받았으니 바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을 병들고 연약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이런 나그네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라. 이런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사실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는 주님 말씀을 이게 다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구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여기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구제라는 단어를 정확히 썼어요. 또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헌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정확히 꼬집어 말하면 뭐예요? 구제하는 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했어요. 네, 네가 가난한 사람 도와준 거 그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네가 하나님 왕국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그게 표시야. 왜? 사람한테 표가 나지 않아도,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웃에 이런 사람들에게 네가 정말 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너희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있고 너희 중심이 하늘나라에 있고 이 땅 위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사람 하기를 이 사람이 그렇게 축복하고 원했는가? 바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라고 지금 5절부터 8절까지 말하고 있는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에 아주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이방인 나그네 고아나 과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기 나그네 얘기는 또 나왔습니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정말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 4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거는 어디에 나팔 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도 잘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이제 하나님만 아는 이런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꼭 주의 이름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들에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걸 도와주고 베풀 수 있는 걸 베풀어주고, 어떻게 하는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 나눠 입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한번 찾아가 보고 기도해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느니라. 참, 예.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는 보면은 이제 이 나그네라는 것이 이렇게 전혀 낯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형제들 하면서 이제 바로 여기서 나그네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우리 도움을 의지하면서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은 낯선 곳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그 사람들한테 잘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의 5절, 그대는 특히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는 일, 특히 뭐 다른 일도 잘했겠지만 굳이 한 건 어떻게 했는지 뭐 자기가 비밀스럽게 하니까 모르지만, 믿음의 형제들에게를 섬기는 일, 곧 나그네된 복음 전도자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 무엇인지 신실하게 행하고 있으면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걸 보고를 받고 지금 이렇게 감사하는 축복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이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복음 전하러 다니는 이제 선교사, 이 나그네된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렸을 때 잘 이제 대접해서 그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듣고 이제 감사의 편지를 써서 다시 돌려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베드로전서 4장 7, 9절에도 이런 내용들이 이 바울 서신이나 뭐 다른 서신에도 끝부분에 가서는 꼭 나와요. 앞에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참 그 당시 편지 쓰기 얼마나 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복음과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끝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되라고 해서 소위 이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꼭 편지 후반부에 꼭 얘기를 해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9절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이 마지막이 재림이 가까우거나 아니면 우리 인생이 점점 우리 인생이 나이 들어가면서 마지막을 향해 조금씩 가까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워갈수록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시간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중요한 거는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물건이고 다 끝나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받고 사랑한 것만, 그것만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것만.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면 무엇을 주님이 가르쳐 주실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기도가 늘 우리 요구사항, 내 필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합시다.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라. 그래서 대접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식사 준비 같은 걸 해놓고서 이제 사람을 초청하고, 아니면 뭐 내가 너 한국 사람쯤 대접해야 되는데, 아니면 어디 식당에 가서 이제 밥 한 끼 사고 얘기 들어주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대접한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자기 집을 개방하는 거죠. 이 가룟가 바로 자기 집을 개방해서 선교사들을 섬기고, 그리고 형제들을, 거기서 이 가정교회가 여기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뭐 그 교회란 말이 여기 없지만. 그래서 우리 제가 굿뉴스 바이블에 보니까 Open your homes to each other without complaining. 불평하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네 가정을 좀 열어. 그랬어요. 네 집을 좀 열어라.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게 뭐 어느 게 뜨거운 건가? 뭐요? 네 집 여는 게 뜨거운 거야. Open your home.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그냥 열어. 정말 서로 주고받고 오고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이 좋은 집을 가지고 있든지 좋은 가구가 있든지, 그럼 누가 뭐 애들 와가지고 뭐 때묻히 가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그거 깨끗이 두면 뭐예요? 그냥 쓰다가 또 더 좋은 거 사십시오. 그렇게 초청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우리는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을 때 자꾸 확산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뭐 고아와 나그네나 이방인들, 이건 좀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정말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너희들이 서로 형제들끼리 형제들을 섬기는 일, 이거 잘하는 거 참 잘한다고 칭찬했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알다시피 이제 드디어 12장부터 이제 우리
바울의 교리가 11장까지 딱 끝나고 12장부터 바울이 이제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하는 부탁의 말이 거기 나오죠. 거기도 11절부터 13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거 하나 설명하려면 다 말이 길어지니까 아주 꼭 성도로서 이런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는 삶을 산다면 너희들이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 돼. 요한 3서 2절만 외우지 말고 5절, 6절, 7절, 8절도 꼭 읽어봐. 그거 잘 못하는 그 사람의 그 예도 있고 그거 잘하는 이 가요 같은 사람들 내가 너무 고마워서 너무 기뻐서 이런 감사의 편지를 개인적으로 썼잖아. 이런 얘기죠. 바울도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럼 뭐 하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어떻게 섬기느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이건 뭐 쉽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건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거라. 하나님과 이 교통,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이것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는 우리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뭐예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예요. 뭐예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냥 나와버렸어요. 성도들, 우선 성도들부터.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는 사람, 성도들 가운데 서로 도와주고. 왜? 이거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이거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성도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성도들끼리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이제 손 대접하는 거, 그래서 바로 이웃이죠. 이제 오늘 맨 마지막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아주 귀한 일, 뭐 천사도 대접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하러 가는 천사를 아브라함이 대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해서 결국 하나님이 자기 조카들 다 구원, 8명 구원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예, 마찬가지로 이런 좋은 일, 아주 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함께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거는 바로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바울과 같이 온 세상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미 전도 지역이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핍박이 있을 때, 예루살렘 핍박이 있을 때 흩어져서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웠고, 안디옥에서 지금 파송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도 1800년 동안 한국에 이 선교사를 안 보내줘가지고 1800년 동안 암흑시대에 산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를 보내준 거죠.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제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보내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 가장 중요한 일이죠. 자, 그래서 7절에 그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하기 위해 길을 나선 사람들인데, 바로 이 선교사들이나 이런 지금 사도 바울 이런 사람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하기 위해 길을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로부터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가서 그들이 복음도 가르치고 11조도 가르치고 우리 복음 전하는 자 이 일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헌금 걷어서 당신을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는 일에 힘쓰시라고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단 말이지.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물론 바울은 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 가서 우리 만약에 미국으로 전도하러 간다면 거기 외국인들 일도 못하게 하죠. 그리고 또 뭐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가서 자기가 직장을 구해가지고 가서 복음 전한다는 게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사들을 우리가 이제 후원하죠. 후원은 그런 제도가 있는데, 자, 그래서 그들을 이제 복음 전하고 그들도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들도 이제 이 복음을 알면은 자기들끼리 이제 헌금도 하고 자기들끼리 목회자도 세우고 자기들끼리 선교사도 파송하고 하는 그런 자립하는 교회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 전혀 불모지의 땅에 이 선교사가 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여 정성껏 돌봐주어야 합니다. 이런 선교사들, 이런 선교사, 교회 개척자, 복음 전하는 자, 아직 자립할 때까지 그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 우리가 좀 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해줘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성껏 돌봐줘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진리를 위해 수고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진리를 위해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자. 우리가
선교사만 훌륭한 게 아니라는 거야. 선교사는 우리가 있었으니까 선교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너나 똑같은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12 제자를 보낼 때 하신 말씀입니다. 둘씩 보낼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보낸 제자라고 제자들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바로 이 선교사가 바로 이런 거랍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그리고 우리 교회 개척자를 후원하는 일이, 그리고 우리 여러분 좋은 선교사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귀고 알고, 또 여러분 가운데 젊은이들이 교회 개척하러 나간다거든, 어디 복음 없는 곳에 간다고 하거든,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영어로 쓰면 이웃이요 친구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후원하면 얼마나 믿을만하고 좋습니까? 그것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선교사 나가는 일과 똑같다는 것은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라.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돈 잘 벌고 형통하고 잘 되어서 뭐 하라고요? 3장 요한 3서 2절만 외우지 말고 2절이 될 것을 믿고 지금부터 핑계대지 말고 가정부터 열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우리가 정말 남을 섬기는 이 세 가지 일에 하면은 우리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뻐하듯이 주님도 당신이 기도 얼마 하느냐, 금식 얼마나 했느냐, 이거보다 구제하는 걸 제일 앞에 세우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이게 만만치 않거든. 이거는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 이건 돈이 들어간 거거든. 시간이 들어가는 거다.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지.